우리 먼저 말씀부터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의 신앙의 뼈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 빽다구만 가지고 못 살아요. 살이 포동포동 붙어야 됩니다. 혈관이 흘러야 되고 감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이번에는 여러분 주님의 성령을 지식으로 알아가는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성령을 느끼고 경험하는 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각을 늘려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자기 딸이 초등학교 아주 어린 아이인데 목사님 그 딸이 성령을 받고 맨날 줄줄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운대요. 근데 그 보니까 혼자서 단 한 번도 자기가 기도받으러 나한테 온 적이 없는 친구예요. 자아가 강한 친구예요, 어릴 때부터. 근데 요즘 보면 제일 먼저 와가지고 기도받고 한다고 서 있고 그러더라.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사람을 바꿉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춘천 가난과 우리 세부 가난, 그리고 각 처에서 전국 인터넷이 되는 곳은 다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그분들을 향하여 성령 충만 받읍시다. 인사 시작. 성령 충만 받읍시다. 다시 한번 시작. 성령 충만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에 파묻혀 살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의 복음의 소리를 듣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출발하게 되면 예전에 나를 붙들고 있던 그 어둠의 권세들이 쉽게 나를 놓아주지 않아요. 의심도 주고 갈등도 주고 막 순간순간 때로는 막 몸이 막 예배 드리고 가려고 하면 막 몸이 아프고 숨을 쉴 수가 없고 또 막 두려움이 그렇게 와요. 이렇게 막 내가 교회 가면 막 죽을 것만 같은 고통과 두려움이 확 몰려오기도 하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해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교회만 딱 안 오면 아무 이상이 없어. 예배 자리에 안 간다 그러면 몸이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딱 생각, 어머나, 나는 교회 가면 안 되는 사람이로구나. 그러면서 평생을 마귀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정말 바보 같아요.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지. 어머나, 내가 살 생명으로 가려 하니까 나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나를 괴롭히려는구나. 이놈을 처단해야 되겠구나. 싸워야지. 여러분, 우리가 내 육신 잠시 편하게 살자고 마귀를 섬기며 살다가 지옥 가시겠냐고요. 그 더럽고 추악하고,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고집 부리고 내가 고집 세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그게 내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은혜 받기 전에 종이 집사는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한번 건드렸다는 아작을 내버리는 사람이에요. 어머나, 진짜네. 그죠? 그랬죠? 안 그랬기는 뭘 안 그래.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들이 떠나가니까 싸우지 않아요. 아멘. 양보해요. 부질없음이 느껴져요. 마음의 여유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거 없어도 주님이 또 주실 거야. 아멘. 이거 양보하면 하나님 더 큰 것 주실 거야. 믿으면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축복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부스러기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큰 원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축복이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없으면 퍼면 되는 거지. 아멘. 없으면 퍼면 되는 거지. 근데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가 꼭 이겨내야 될 전쟁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저는 참 영적 세계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평소에 너무 점잖해요. 그리고 직위도 있고 세상 겉으로는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같이 보여요. 그런데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왔는데 나한테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손을 얹었더니
갑자기 구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도 막 나를 보고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알지. 그래서 내가 두드려주면서 이거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고.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때 자존심이 팍 발동하고 부끄러움이 팍 발동하고 교만이 팍 도해서 내가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거 이상한 교회네, 이러고 가버리면 그 사람은 그 놈을 평생 모시고 사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살면, 잘 들으세요, 행복한 척하지만 본심은 우울해요. 잘 사는 척해도 죽고 싶은 충동들이 계속 들어요. 바짝 말라가고 진정한 평안의 웃음 한번 웃지 못하고 어디선가 부르는 불안의 바람이 그 마음을 적시고 두려움이 그를 짓누르고, 그러니까 날카롭고 여유 없고 여백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건 뭐냐면 마귀가 그 안에 있으면서 그저 멀쩡하게 내버려 두고 그냥 그 속은 생기를 다 빨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생기를 빨아먹어. 그런데 그 사람이 종교인 행세한다, 교회 잘 다니는 척한다, 집사네 장로니 한다, 목사니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빼내주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고백해요. 목사님, 저 이유 없이 불안했다고, 이유 없이 두려웠다고, 그리고 다 싫었다고, 남편도 싫고 아내도 싫고 다 싫었다고, 다 만삭을 끼잖아. 사탄은 정오의 영이에요. 아멘 합시다. 사탄은 정오이기 때문에 조금만 자기를 힘들게 하면 정오를 하게 돼. 하나님의 영,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침을 뱉어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 다른 거, 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돈이 좀 많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큰 집에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도적이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 그랬어. 사람 바짝 말라 죽여요. 그 평생을 사는데 죄만 짓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껍데기가 말라 죽을 때 여기 나와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목덜미 딱 끌고 그 죄의 밧줄을 묶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평생 사탄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히 사탄이 있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 속에 있는 거지. 여러분, 왜 주님이 그 참담한 십자가를 주시는지를 기억하세요. 그 이유는 지옥이 그렇게 참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현실인데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싹 빼내버리면 얼굴에 웃음이 쫙 들어와. 목사님 정말 행복한 문자가 와. 목사,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내가 미친 것 같다고. 똑같은 직구 속에 들어가기도 싫은데 막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는 느낌이었는데 그 어둠의 영을 빼냈더니 집에 들어가니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영의 문제입니다. 상대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교만 뒤에 다 숨어 있고 자존심 뒤에 숨어 있고 고집 뒤에 다 울타리 쳐고 숨어 있어. 제가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이러더라. 어느 귀신이 이러더라. 막 욕을 하다가 야, 시끼리 야가 뭐야 이 시끼, 우리 성도야. 사람은 우리 성도 막 붙들리 막 욕해 나보고. 나 욕 많이 들었어. 근데 나중에 영권을 확 제압하려니까 뭐라고, 이 마귀가요, 내가 지금 지를 가지고 노는지 빼내려고 마음을 먹는지까지 다 알더라고요. 진짜 이 마귀 진짜 더러운 놈이긴 한데 센시티브 마귀네요. 근데 여러분, 감정 통제 잘해야 돼요. 근데 나한테 이러더라고.
나 이해 너무 좋다고, 이해가 뭐 너무 내 말을 잘 듣는다고, 우울하고 막 슬퍼하면 슬퍼하고 미쳤어. 이유 없이 그런 거지. 그러면서 이런, 나 가기 싫어, 나 이해 떠나기 싫어 하면서 나한테 사정을 하는데, 나 정말 죽은 듯이 아무 짓도 안 하고 이 안에 조용히 있을 테니까 제발 떠나보내지만 말아달라고 이 애원을 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들어줬을까? 안 들어주지. 사람이 살면서 다 가졌다고 행복하고 차이고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영이 자유로워야 돼요. 어둠의 영을 몰아내야 돼요. 아니 멀쩡한 사람들이 왜 정신적인 불안이 있어? 근데 전부 의학적으로,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의학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영의 세계는 과학 그 너머 있는 신비가 있어요. 교회 오셔서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은혜 받으면 금덩이가 생깁니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하는 말이 행복해졌습니다, 기뻐졌습니다. 이게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막 귀신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귀신 들다고 이 말도 인정하지, 너무 기분 나빴어요. 근데 내가 귀신한테 시달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괜히 우울하고 죽고 살고 싶지 않고 막 새 태양이 막 검은 그림자 같고 막 그렇더라고. 나는 그게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속는 거라고. 믿음은 불 가운데도 춤을 추는 거야. 아멘. 믿음은 바람 속에서도 춤을 추는 거야.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어둠의 영이 확 들어있으면 세상이 다 싫어요. 죄만 짓고 싶고 악한 짓만 하고 싶고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한 생각만 떠올라요. 그러니까 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약 먹이면 바로 사람 바보 만들어. 여러분, 약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퓨뉴머가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그 어둠을 쑥 내보내버리면 감정이 달라져, 느낌이 달라져요, 세상이 환하게 바뀐다니까. 그런 내가 행복하니까 세상이 행복해지는 거지. 내가 건강해지니까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죠. 사람이 병들면요, 세상 다 병들어요. 어둠의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는요, 귀신은 위선자예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히포크라이터스야. 외식하는 귀신은요, 막 속으로 막 죽고 싶고 미워하고 안녕하세요.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쇼하고 말이야. 혼자 있을 땐 둘이서 덜덜덜 떨면서 말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건강하다고.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막 꿈꾸고 그랬는데 이 어둠의 영에 붙들린 사람은 혼자 있을 때가 위험하다니까. 무슨 짓을 할 줄 몰라. 요즘 시대가 그렇다잖아. 그 시대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세지말 세상의 끝자락에 몇 년이 역사하는 악한 영이 지금 춤을 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일어나 어둠을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만 살아나면 되는 거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나라를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이 말은 그 뿌리가 우리 언제 로마에서 해방됩니까? 우리 언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언제 독립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언제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언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생각은 안 하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비인격적인 시도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나의 빈 호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기독교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논과 밭을 사는 게 기독교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얻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있다고요. 그걸 먹고 마시면 만족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의도가 달라. 주님이 그 때와 기한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할 거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빚어진 문제들, 질병, 가난, 가족 문제, 자식 문제, 사업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건 문제도 되지도 않는 것들이에요.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문제예요. 목사님 저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는 것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마귀는 교회 안에 있어. 마귀는 교회 안에 있다고. 가장 점잖하게, 가장 거룩하게 폼 잡는 것들이 마귀 새끼들이야. 외식과 가식에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 목사 장로들이야. 다른 사람은 다 지옥 가도 그 사람들은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근데 천국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냐? 지옥 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교회에 등록했다고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지. 인격적 접촉을 갖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관하여 바람이 영의 사람에 되어서 가는 과정을 요한복음 3장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자, 우리가 바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토네이도 같은 강력한 바람 현상이 일어나잖아. 스쳐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어머나 바람 부네 이러잖아. 아멘. 저는 목사님 태풍이 불어도 못 느껴요 하는 사람. 태풍 이러잖아. 안 보이니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내 설교도 성령이 바람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큰 힘이 있단 말입니다. 나의 어둠을 몰아가는 힘, 나를 변화시키는 힘, 생각을 바꾸는 힘. 그러면서 여러분이 좀 성령님께 민감하면 예배 마치고 예배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이 만진다니까. 제가 탁 풀면 여러분 성령님 역사 그런 사람 느낀다니까. 목사님 저는 아무렇지 않은데요. 그 돌덩어리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뭐냐면 자 하나님 나 언제 자유인 됩니까? 언제 대통령 됩니까? 언제 국회의원 됩니까? 언제 나 선거합니까? 이거 묻지 말라는 거야.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는 거지. 여러분 이 봐봐요. 주님이 그렇게 세상을 요구할 때 권력과 돈과 명예와 힘을 요구할 때
주님의 대답이 뭐냐면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는 거야. 성령을 너희가 오직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 봐봐요. 네가 지금 구해야 될 게 세상의 화려한 성공도 아니고 네가 원하는 자유도 아니라 네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기로 세워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세워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 나라가 반석 위에 세운 나라예요. 그리고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크게 세운다고 영원히 구원받을 줄 아십니까? 돈이 많아진다고 영원히 구원받을 줄, 이거 저 사람 따라가 저 교회 가면 막 돈 번다더라 사람 모일 수 있어요. 그거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또다시 빵을 위하여 온 거라고 주님은 그걸 보고 슬퍼하셨단 말입니다. 몰려온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광야에 왜 왔느냐고 물으시잖아요. 너희들이 이곳에 온 것은 빵을 먹고 배부른 가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잘못된 거라니까. 영혼을 살리려 해야지.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해야지. 주님은 단 한 번도 로마의 권력과 싸운 적이 없어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유대 권력과 싸운 적이 없어요. 때리면 맞았어요. 욕하면 욕 들었어요. 도망 다녔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핍박하면 도망가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성령만 받아봐라. 성령이 역사한다.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면서 세상 자랑할 거 없어요. 더 엎드려야 됩니다. 더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의 해법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야. 그것이 능력이다. 그것이 힘이다. 권능이란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팍 터지는 거예요. 어둠을 폭발시키고 재앙을 폭발시키고 저주를 폭발시키고 사탄을 폭발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창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는 세상의 권력을 갖지 않아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히든 파워이란 이 말이야. 한국 교회요 좀 크다고 목사님들 막 네다섯명 몰고 빚에 막 폼 잡고 가다가 다 망가졌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능력은 약할 때 강해지는 거야. 따라합시다. 나는 가장 약할 때 강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가장 약할 때 강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늘에 올리우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것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건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교회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받아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다 무장되고 세상에 나가면 마귀가 갖고 있는 재물, 마귀가 갖고 있는 인권, 마귀가 갖고 있는 세상들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 마귀가 갖고 있어요. 마귀 갖고 있는데 진정한 영의 사람이 가면 열리기 시작해요. 마귀가 도망간다니까, 물러선다니까, 버팅길 때까지 버팅기다가 정말 자기가 이길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걸 예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놓고 떠나요. 그래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두루마야, 다이아만트, 이걸 소유하지 않고 교회를 하게 되면 교회가 문체투성이에요. 전부 다 막 들어가면 다 병자들만 있고 막 통곡하는 사람만 있고 막 그야말로 썩은 공동무지 같은 느낌들을 받아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크게 아멘 합시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생각이 회복이 되고, 말이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이 되고, 사람이 건강해지고 현실이 아름다워지는 거지. 죽고 싶은 사람이 정원 꾸미는 거 봤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화단 꾸미는 거 봤냐고.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꽃밭을 만들어.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다른 거 구하지 마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교회가 가장 타락했던 시들이 언제냐면 편안했을 때고 권력을 가졌을 때예요. 교황 때 여러분 천주교의 교황이 왕을 임명하고 관료를 임명하고 그때가 있었어요. 영국에. 그 메리 양 때가 절정을 이루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권력 있고 힘 있고 돈이 있으니까 다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돈을 막 채워놓으면 안 돼요. 교회는 돈이 바닥이 나야 돼요. 맨날 빈잔이 돼야 돼. 아멘을 안 하네. 이래 있잖아. 사람이 이 배가 기름이 끼면 영성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딘가 목마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진짜 영의 사람들을 보면 어딘가 가시가 있어. 그런데 행복해. 너가 이길 수 있는 다이아나마이트가 있으니까.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구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8절에는 그 말씀하잖아.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온다. 그 권능을 받으면 나라가 회복이 될 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 말은 지금 내가 사는 곳부터 송도와 인천과 서울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메인 관심사는 뭐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 되어 주는 거예요. 그 증인이 되려면 세상을 붙잡고 있는 마귀를 몰아내야 돼. 마귀를 떠나보내면서 주의 복음을 이루어야 돼.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이 말입니다. 뭐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의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통일교나 이런 여호와 증인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단이었지 않았어요. 그들도 한때는 막 기도했고 순수하게 성령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해가면서 잘 되고 돈이 들어오니까 돈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돈이 쌓여가면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평생 저지르는 은사가 있어요. 때문에 그런 날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면, 몰라, 내 죽고 난 뒤는 모르니 그때는 내가 알아서 할까, 주님 알아서 할 거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빨리 안정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걱정 없이 사는 세상은 돈 없다고 걱정 안 생기게 아니에요. 어디선가 목마름이 있게 마련이에요. 오늘 주님의 은혜로 살면 땡인 거죠. 아멘 합시다. 금방 늙는다. 그리고 다 살게 마련이에요. 주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 세상 구하지 마라. 부유도 구하지 마라. 응? 권력도 구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을 구해라. 이것이 살 길이다. 성령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나는 없습니다가 돼야 돼. 겸손이 돼야 된다고. 주여, 나는 없습니다. 아멘. 왜 그러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순수와 겸손이 담보가 되어야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자기 것인 양, 그 능력으로 자기를 높여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기도하면 뭐 대단한 것처럼 막 포장을 해요. 그리고 교회를 막 사람들을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상해요. 인기를 좋아하더구만. 뭔가, 아니, 노래 잘한다고 뭐가 그게 대단한 거냐고. 그런데 노래 들으려고 3,000명이 모여. 웃겨. 이 복음을 들어야지. 그치? 그렇게 복음을 들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항상 성령이 내 안에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려면 항상 성령님 앞에 낮아지고 성령 앞에 겸손하고 나를 낮춰야죠. 아멘. 그렇게 한때 순수하게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 잘 돼가지고 교만 들어가지고 성령을 사유화했던 목사님들 말로를 다 보세요. 비참하게 다 죽었어. 비참하게 다 죽었다니까. 목사님 그래도 재산은 남겨. 미쳤어. 그거 싸움판이야. 그 화약고라고. 우리 그거 잡으려고 주님 믿었어요? 아니라니까. 하늘나라.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생명을 내보이는 사람, 살리는 사람, 어둠의 나라를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 요즘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천국 갑니까? 바보들한테 천국 가느냐고. 늘려야지, 키워야지, 세워야지, 만들어야지. 누구는 처음부터 있었느냐의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야지.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다이너마이트를 받기만 하면 어디든지 살아날 수 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 세울 수 있다. 너희들이 왜 포로가 되었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냐? 너희들 왜 로마에 짓밟혔느냐? 왜 애굽에 짓밟혔느냐? 바빌론에 짓밟혔느냐? 아수르에 짓밟혔느냐? 그리스에 짓밟혔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을 소멸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되고 나라가 망가지는 거, 교회가 하나님의,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성령 없는 교회가 지금 너부러지고 있어요. 어쩌렵니까? 어쩌렵니까? 찬바람이 싹 들어가면요, 동굴 속에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차가운 그 시체 썩은 냄새 나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한두 사람이라도 그냥 매일 예배하면 되잖냐 이 말이야.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린다고. 그럼 목사가 왜 됐어? 예배는 사람 모으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서 엎드리는 게 예배라고. 예배 드리다 보면 생명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축복이 들어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세워야 됩니다. 불 꺼지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권력을 잡고 살지 말고, 돈을 잡고 살지 말고, 인기 잡고 살지 말고, 능력 잡고 살아야 돼. 예수의 능력 따라합시다. 주여, 제게도 그 성령을 부어 주소서. 다시 주여, 제게도 그 성령을 부어 주소서. 아멘.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은 인격이라서 여러분이 거부하면 안 들어와. 차가운 가슴에 안 들어와요. 제가요, 이게 성령은 마귀도 이 감수성이 민감하지, 그런 더러운 것으로 감수성이 많아. 근데 성령도 제가 느끼는 감정, 제가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감정까지 성령님은 너무 인격으로 제가 마음 딱 닫고, 주님 오늘은 그냥 말씀만 전할래요, 이래버리면 성령님 역사하지 않아. 응? 성령 역사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만 전하게 내버려둬요. 그리고 사람마다 있잖아요, 다 이게 영적인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내 느낌이 다 달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 정도 가면 10 정도만 역사해. 20 가면 20 가고, 그거는 뭐냐? 그 사람과의 영적인 보이지 않는 민감한 파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막 오직 성령만 생각하고 갈망하면 옆에도 가도 팍 역사해 버린다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나 그거 받았다고 다 됐어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성령이, 내가 어제 말씀했잖아, 여러분을 지배하는 분량이라고. 낮아질수록, 겸손할수록, 아멘 합시다. 낮아질수록, 겸손할수록, 주님 앞에 순복할수록, 뭐라고? 순복할수록, 순복하는 분량이 성령 충만의 분량이에요. 나는 그렇게 못해. 아직 과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기다려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성령 받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그분이 교회를 일으키셨어요. 그 성령 그분이 세상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그 성령 그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신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뭐냐? 자기 고집 버리고, 자기 교만 버리고, 자기 종교의식 버리고, 종교지식 버리고, 순수하고 담백하게 성령의 도구로 나를 내맡기려고 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분은 지혜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만물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다 있다고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마스터 키이신 성령님을 받으면 다 해결되는데, 그분을 얻으려 하진 않고 지금 당장 내게 있는 지엽적인 문제에 몰입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거 고쳐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언제까지 새살배기 어린 시절 머물러 있겠어요? 주님의 답은 그런 거예요. 너희들 내 안에서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것도 문제 안 돼.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것도 문제가 안 돼. 나는 애굽 왕 바로의 목줄을 튼 사람이다. 바로를 꺾은 사람이다. 꺾은 분이시다. 아멘. 뭐 다실 일이 없다. 지금 너의 가장 문제는 뭐냐? 너를 감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무장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 안에 내 영이 없는 것이 문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서 다른 지엽적인 문제에 별 신경 쓰지 마. 성령이 봄에 산들바람이 불어와도 그 민감하고 살아있는 감각들이 사뿐 스쳐가는 그 바람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성령의 소리를 잘 들어요. 성령의 바람을 느껴요. 탁 앉으면 성령의 기운을 느끼는 사람들.
아멘. 탁 앉으면 사탄의 역사도 느끼는 사람들. 그 안에 다이나마트가 있으면 사탄을 몰아내는 것이. 주야.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반경이 영의 사람으로 쫙 바뀐다. 아멘. 마귀 붙들고 앉아있으면 마귀로 쫙 붙들. 마귀 퍼뜨리는 사람은 안 되면 안 돼. 되지보다 못해. 영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로서 나라가 독립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잖아. 우리가 외정시대 때 독립된다는 것 없잖아. 하잖아. 그 독립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그것보다 더 다급한 문제가 더 어디 있냐고. 그런데 주님은 그것보다 다급한 문제가 성령 받는 거란다. 이해가시면 아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 성령 받은 거란다. 나라가 망가진 것도, 가난하게 된 것도 백성이 타락했기 때문이란다. 사람 살아나면, 사람 회복되면 환경은 저절로 회복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어둠의 영들,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늙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죄를 욕심으로 짓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성령의 거룩한 영이 세상을 덮어야 돼요. 세상에 힘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는 타락한 시대에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야 돼요. 아멘. 성령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렇게 느껴지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내시는 답이라고. 그렇다면 우리 언제까지 지역적인 문제에만 매달리겠어요? 다 털어내버리세요. 나 괜찮다고. 아멘 합시다. 나 괜찮다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세요. 성령으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성령으로 사업이 일어나고, 성령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성령으로 민족이 살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해주기를 기다리기 이전에 우리가 하면 되잖아. 언제나 시작은 있은 거죠. 언제나 그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씨가 중요한 거예요. 주여 나로 그 성령의 씨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불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로 나라를 살리는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기도하면 되잖아.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른 교회가 대한민국을 살려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바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시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내 처지와 관계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이 시대에 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령 놓치면 망합니다. 성령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언제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의 어둠을 남 탓하듯 말하면 안 되잖아.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안고 통곡하고 부르짖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민족의 어둠을 가슴에 안고 이 민족을 다시 깨워달라고 통곡하고 부르짖어야지. 성령이 이기게 하셔야지. 바보 같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시끄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셔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드리면, 영의 사람이 되어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세상 바꿔요. 그 사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지.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찬양을 뜨거운 가슴으로, 그리고 기도하실 때 머리로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이 스쳐가는 바람을 느끼십시오. 성령이 만지시는 그 손길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 쫙 여시고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불초를 다시 쌓게 돼 우리의 죄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 이 시간에 사사로운 생각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세요. 성령에게 감정과 생각을 맡기세요. 아멘.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집중하십시오. 성령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여야 됩니다. 가슴 쫙 열고 두 생각 있으면 안 돼요. 집중하십시오.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기초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여러분, 지금 사탄이가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을 괴롭히고 붙들고 있던 이 사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떠나가긴 해야 되는데 떠나가지 아니할 이유들을 만들고 있어요. 생각으로, 감정으로,
지식으로. 오늘 여러분, 사탄을 풀어두고 행복할 수 없어요. 사탄을 풀어두고 살아날 수 없어요. 전쟁은 한번 치루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싸우면 이긴다. 다시 싸우면 이긴다. 크게 따라. 다시 싸우면 이긴다. 자, 눈을 감으시고 목사님, 저 지금 제게 약간의 두려움이 오고 있어요. 손을 드세요. 손을 들어야 됩니다. 갈등이 오고 있습니다. 손을 드세요. 손을 드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자유할지어다.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시다. 기쁨의 영이시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정황이 오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꼭 거쳐가야 될 과정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을 섬기고 살 수는 없어요. 바알과 함께 갈 수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영을 청소하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을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냥 이길 수 있는, 적당히 이길 수 있는 끝까지 싸우고 이기고, 기도 받아야 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요. 우리 주의 시험을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